기도 회복입니다. 구원을 받고 복음을 받았다면요, 이젠 기도만 하면 됩니다. 근데 기도에 자격이 있습니다. 기도를 누가 할 수 있냐? 기도를 누가 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네, 하나님 자녀는 다 기도할 수 있습니다.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기도할 수 있다면 아무 문제 없는 줄 믿습니다. 근데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합니다. 모든 종교는 기도를 해요. 우리도 이 복음을 만나기 전에 각인되어 있던 이 기도에 대한 오해가 지금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얻는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어떤 존재에게 얻어내는 걸 기도입니다. 모든 종교의 기도는 그래요. 복음에서 하는 기도는 그런 기도 아닙니다. 복음은 구원 하나로 다 받았다는 것을 생각하는 게 기도입니다. 다 받아서 더 필요 없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그런데 우리 속에 깊이 각인되어 있는 이 기도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내가 부족한 것을 얻어내고 병든 걸 치료하고 뭔가 어려운 부분을 넘어서고, 여러분 그런 거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됩니다. 우리 인생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내 인생 가운데 이루어지느냐 안 이루어지느냐입니다. 요셉이 만약에 종교적인 기도를 했다면 요셉은 기도 응답을 못 받은 사람이죠. 노예에서 벗어나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건데, 또 감옥 안 가게 해달라고 기도했을 건데 노예로 가고 감옥으로 갑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요셉을 보고 형통한 자다 이럽니다. 형통한 자. 하나님의 뜻이 요셉에게 이루어지고 있어요. 형통한 자입니다. 그게 저와 여러분이 형통한 자인 줄 자가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럼 참된 기도는 뭐냐? 참된 기도는요, 오늘 읽었던 성경 말씀 창세기 2장 7절 말씀이 내게 성취되는 겁니다. 오늘 2장 7절이 뭐죠? 우리는 본디 흙이에요. 흙을 빚어서 사람을 만드셨어요. 여러분, 우리 흙인데 주장할 것도 하나님 앞에 요구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여기에 생기를 불어넣으셨어요. 하나님의 호흡을 불어넣으셨어요. 그래서 생명이 됐어요. 이거가 회복되는 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육신과 세상에 빠져 살 수밖에 없는 우리가 하나님의 것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관심으로 돌아오는 거예요. 원래 우리에게 주셨던 그 힘을 공급받는 거예요. 세상이 주는 세상의 것에 치여 살던 우리가 하나님의 것을 공급받는 시간이 바로 이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게 기도 시간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기도는 막 시간 정해놓고 막 무릎 꿇고 하는 그게 기도가 아니고, 지금 이 시간 이 자리에 앉아있는 것 자체가 기도세요. 하나님의 영을 지금 공급받는 시간이잖아요. 하나님의 영으로 내가 세상의 영, 세상의 것으로 내가 가득했던 내가 세상의 것이 멈춰지고 하나님의 것으로 리셋되는 그 시간이 바로 기도 시간, 참된 기도입니다. 다시 말하면은 성령을 누리는 시간이에요.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시간이에요. 흑인 무가치한 나에게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는 시간이에요. 그걸 누리고 공급받는 시간이에요. 그 힘 없이는 여러분과 제가 어떤 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다시 말하면 마귀의 일을 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이 막 귀신 들려서 발광하는 그 아이를 데리고 와서, 왜 우리는 이거 그 아버지가 와가지고 우리 애 좀 고쳐달라고, 제자들도 능히 못하답니다 이러면서 데리고 오니까 예수님께서 이 믿음이 없고 악한 세대라고 이렇게 핀잔을 주시면서 그 아이를 치유하고, 제자들이 나중에 묻습니다. 왜 우리는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했습니까? 그 전에는 둘씩 짝지어서 보냈을 때 예수 이름으로 만나니까 예수 이름으로 쫓아내니까 귀신 나가고 이랬는데 그 아이는 못 고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상하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간다 그랬는데, 예수님이 거기에 대답이 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이유가 나가지 않는다 이겁니다.
여기에서 그 아버지가 자식이 그렇게 귀신에게 들려서 막 물에도 들어가고 이러면은 얼마나 그 유대인인 그 아버지가 성전에 가서 기도 안 했겠어요? 헌금도 많이 했겠죠. 아들 구해달라.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은요. 그 아이 고치려고 예수 이름으로 명령했겠죠. 떠나가라고. 근데 왜 안 떠나갑니까? 기도란 성령이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죠. 하나님과 내가 맞아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그 아이에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거기에 포커스가 맞춰지지 않는다면 기도가 아니라고 말씀하시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정말 참된 기도가 회복되는, 그래서 정말 참된 능력이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1장 말씀에 기도에 대한 비유를 말씀하실 때 악한 아버지라도 자식이 뭔가 달라 하면은 뱀과 정갈을 주겠느냐? 그러면서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뭘 주지 않는다고요? 뭘 주지 않겠느냐고요?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럽니다. 그러니까 기도는 뭐 하는 시간이에요? 성령을 공급받는, 내 영이 살아나는 시간이에요. 육신과 세상에 완전 물들어서 그 생각밖에 할 수 없던 내 생각과 마음이 하나님의 것으로 바뀌어지는 시간, 그게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영적 상태죠. 그 영적 상태가 나타나는 게 기도예요. 그럼 참된 기도는 그 성령을 받는 시간, 하나님의 호흡을 공급받는 시간이라면 참된 응답은 뭡니까? 참된 응답은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말씀에서 성령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신 이유는 하나님이 이미 너희에게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뭘 주셨습니까? 흙인 우리를 생명이 되게 하셨잖아요. 생기를 주셨잖아요. 하나님의 영을 공급받게 하셨잖아요. 그걸 모르고 육신을 위해서만 살아가던 우리에게 이미 주신 것을 알게 하려 합니다. 이미 주신 것을 아는 것, 이것으로 충분하구나. 이미 이것이 믿어지는 참된 믿음이 회복되는 그것이 참된 응답입니다. 우리에게 1,000만 원의 문제가 있었는데 1,000만 원이 생겨서 그 문제가 해결됐다. 그건 어쩌면 응답 아닐 수도 있어요. 그거는 우리 마음속에 물질에 대한, 하나님에 대한 오해를 심을 수 있거든요. 이게 안 온다면, 이 믿음이 오지 않는다면 그 사람은 그 문제 똑같이 오면 똑같이 넘어집니다. 똑같이 그 문제를 가지고 또 하나님 앞에 그렇게 구하겠죠. 이 문제 해결해달라. 하나님은 이미 다 해결해 놓으셨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여기 종교에서 기도는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는 게 기도인데, 복음에서는요 내가 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속에 내가 들어가는 게 진정한 나구나라는 걸 아는 거예요. 내 생각, 육신적이고 나 중심적인 생각에서 멈추는 거예요. 내 생각이 멈춰지는 거예요. 이게 안 멈춰지죠 절대. 내 생각이 한번 딱 빠지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세계복음은 절대 안 될 것 같아. 내가 나를 쳐다보면 절대 안 될 것 같아. 복음 절대 못 전할 것 같아. 그 생각이 멈춰져야 돼요. 그게 저와 여러분의 생각이 아니라 사단 마귀가 전도만 못하도록 이미 생각해서 속이는 거예요. 된다라고 확실하게 생각하고 믿고 가야 되는데 이미 나가기도 전에 어렵다. 어디 가서 하냐. 이 생각에 딱 빠져 있으니까 내 생각을 멈추는 게 응답입니다. 내 계획이 사라지는 게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완전한 계획 앞에 내 계획은 놓아지는 게 참된 응답입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정말 기도 회복해야 됩니다. 기도가 회복된다는 것은 복음이 회복되지 않고는 안 됩니다. 복음이 어떤 건지 정말 알지 못하고는 기도는 늘 옛날처럼 뭔가 부족하고 안 되는 것을 얻어내는 종교적인 기도에서 절대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복음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복음입니다.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게 복음입니다. 그 복음 앞에 우리가 지금 뭘 구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하나님이 함께 해달라는 기도 외에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늘 말씀하셨는데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은 구하지 말아라. 이미 너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알고 있다. 들풀도 입히시고 하늘에 나는 새도 먹이시는 하나님께서 하물며 너희들을, 그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구하라. 다시 말하면은 구원의 복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받은 구원이 모든 것을 다 받은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교회가 이 부분을 완전 놓쳤어요.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최선을 다해서 살아야 되고, 구원 받았으니까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뭔가 내가 하나님께 뭘 해드려야 된다고 생각해. 아니, 우리가 흙인데 우리가 뭐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돈 많이 벌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우리가 열심히 해서 좋은 대학교 가면 하나님 영광 받으십니까? 착각이에요, 진짜. 그거는 내 영광이고 육신적인 부모의 영광이지, 육신적인 나의 영광이지, 하나님의 그런 창조자 하나님께서 그런 거에 영광 받으실 리가 없잖아요. 구원 회복이라는 것은 다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회복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시면 됩니다. 하나님 자녀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어요. 정말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시기 바랍니다. 그거 하나에서 모든 시름과 모든 고민과 모든 갈등이 다 끝나셔야 돼요. 그 사람이 구원받는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진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사람이에요. 아버지께 맡겨놓고 나는 그 고민 속에서 벗어나셔도 되는데, 워낙에 하나님을 믿을 수 없는 그 상태 속에서 평안할 수가 없는 상태입니다. 그것을 회복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란 하나님이 원래 주셨던 참 인간의 힘을 회복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을 회복하는 시간입니다. 흑인 내가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는 시간이에요. 그 힘 하나로 내 현장 전체를 정복하는 거예요. 내 현장을 회복하는 거예요. 정복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세상을 정복해야 됩니다. 여러분과 제가 세상에 정복당하면 안 됩니다. 돈이 우리를 정복하면 안 됩니다. 기도를 회복했다는 것은요, 능력의 회복인데요, 정말 참된 복음이라면 참된 기도로 갈 수밖에 없고, 참된 기도 속에 있는 사람은 정말 능력을 회복하는데, 그 능력의 내용은 바로 성령 충만입니다. 이 성령 충만한 상태는 오현장에 영향받지 않는 상태가 되는 거예요. 또 성령 충만의 역사는 복음을 이해시킵니다. 복음을 이해해서 성령 충만 속으로 들어오기도 하지만, 성령이 계속 이미 성령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이죠. 복음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이 복음이 이해되고 있습니까? 복음이 모든 것이라고 여러분과 저에게 정말 가슴에서 우러나고 있습니까? 그게 성령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해도 복음 이해 못합니다. 아무리 착해도 복음 이해 못합니다. 서울대, 하버드대, 또 뭐 인격이 너무 좋은 그 사람들 가서 복음 전해보세요. 오히려 그 사람들이 복음을 무시하고 멸시합니다. 성령께서 역사하지 않으면 그 어느 누구도 복음 깨달을 수 없어요. 저와 여러분이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에 아멘 아멘 하고 있다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에요.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가 이해되는 거죠. 그리스도로 오셔야 하는 정말 하나님의 이유, 나의 이유가 보여지는 거죠. 복음 이해가 됐다는 말은 일부 예배를 좀 참고하셔야 되는데요, 거듭났다는 거죠. 여러분, 거듭나지 않고는 구원받을 수 없습니다. 죽고 다시 살아야 됩니다. 옛날 나의 360일로 쭉 달려왔던 나는 그게 얼마나 하나님과 원수가 되는 건지 알고 함께 십자가에서 죽고 함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세례죠. 육신인 나는 죽고 하나님의 영으로 새롭게 태어납니다. 거듭나는 것입니다. 거듭나는 것이고, 정말 이제는 세상 사람들처럼 돈을 벌기 위해서, 가정과 가문의 화목을 위해서, 뭔가 내 인생의 행복을 위해서 사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하나님께서 영세전 창세전에 나를 향한 계획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삶으로
이제 정말 내 인생이 참된 방향을 딱 잡고 가는 거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이 진짜 참된 힘을 딱 주십니다. 이 세상 그 누구도 막을 수 없는 불같은 바람 같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셔서 하나님이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죠.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당연한 것을 깨닫는 것. 그리스도 아니면 안 되는 나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리스도라야만 하는 왕, 제사장, 선지자라야만 하는 인간의 문제,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의 문제, 하나님을 떠나 죄와 사단에게 잡힌 영적인 문제이기 때문에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 거죠. 정말 그것이 하나님과 맞아질 때 절대의 응답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로 오셔야만 하는구나. 그래서 나의 삶은 유일한 삶이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가운데 주시는 모든 것이 응답이구나. 그 일 속에 재창조의 일이, 다시 말하면 죽었던 자를 살리는, 내가 죽었었는데 살아나고 죽었던 자 다른 사람을 살리는 그 응답이 나에게 일어나는, 그게 복음 위에 된 사람이 가는 길입니다. 오직 유일성 재창조. 그래서 정말 복음 능력의, 참된 능력의 회복이라는 것은요, 복음 하나 가졌다는 것에 모든 것을 다 가졌다는 것을 아는 것이 바로 능력의 회복이죠. 세상 사람들처럼 능력의 회복이라 그러면 막 뭔가 내가 다른 사람 위에 올라가고 돈이 많고, 그게 아니고요. 복음 하나면 돈이 나를 어떻게 할 수 없는 거죠. 세상 사람들이 끌려가는 게 다 돈 아닙니까, 여러분? 정말 복음을 가졌다, 정말 능력을 회복한 사람은 그 돈이 아니라 복음 하나로 그 돈도 이겨낼 수 있는 사람이죠. 생명도 복음 하나 앞에 생명도 기꺼이 드릴 수 있는 게 바로 복음이죠. 복음 이해한 사람이죠. 참된 능력이죠, 그게. 그 능력이 지금 저와 여러분에게까지 복음을 증거할 수 있는 힘이었죠. 복음 하나로 모든 것이다라고 결론낼 수 있는 사람, 내 생명의 가치다 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 이 사람은 오현장에서 이제 더 이상 영향받지 않습니다. 오현장에서 늘 비교당하고 늘 비교하고 늘 낙심하고 늘 우울하고 그랬던 내가 이제 영향받지 않는 거예요. 그 현장을 정복하는 거예요. 승리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창세기 2장 7절이 회복되니까 2장 18절의 삶이 회복되는 거죠. 응답받는 기도가 있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응답하시는 기도가 있어요. 그 기도를 우리도 따라하면 되겠죠. 정말 저와 여러분이 기도 응답 받을 수 없다면 얼마나 신앙생활이 힘들겠습니까? 정말 오늘 이번 한 주간 참된 응답이 저와 여러분에게 시작되길 바랍니다. 성경에 보니까 포기하지 말고 기도하래요. 포기하지 않고 하는 기도. 이게 누구의 기도입니까? 과부의 기도죠. 이거는 포기하지 않는 게 키가 아닙니다.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만이 내 인생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다시 말하면 성령께서 내 안에 들어오셔야만 내 인생이 이걸로 시달리고 저걸로 시달리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저것 때문에 힘들고 뭐뭐 때문이라고 말하는 그 핑계, 벗었기 때문에 힘들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그 영적인 상태가 회복되는 유일한 길을 말하는 거죠. 그걸로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하면 응답받는다 그래서 진짜 아무거나 막 해본 적도 참 많아요. 근데 응답 진짜 주시더라고. 근데 완전하지가 않아. 또다시 그 문제는 또 걸려넘어지고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지금 믿음의 수준에서 한번 붙잡고 기도해 볼 필요도 있어요. 전혀 막 너무 고단수의 기도가 나는 잘 못 깨달았기 때문에 나는 기도 안 한다 이러지 말고 여러분 시간표에 맞게 포기하지 않는 기도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살아계시다는 증거 주십니다. 두 번째, 강청하는 기도. 이게 바로 한밤중에 손님이 찾아가서 친구에게 찾아가서 그 친구에게 이제 떡을 좀 요구하니까 내가 지금 친구라서 주는 게 아니라 하도 이거 안 주면은
잠을 다 깨울 것 같아가지고 내가 지금 친구라서 주진 않는데 네가 하도 강청하니까 준다 이럽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그런 믿음이 있습니까? 하나님만이 내 문제 해결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그 사람은 강청할 겁니다. 계속 믿음을 강조하시는 거예요. 어떤 행위가 아니라. 믿음이 없다면 그렇게 강청하지도 않겠죠. 하나님만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어려움과 모든 인생의 문제를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그 인생의 문제가 유일한 문제라고 보여지게 하시겠죠, 결국은. 그러면서 이 강청하는 기도를 말씀하시면서 가장 마지막에 아까 말했던 서론에서 말했던 악한 부모라도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겁니다. 그러니까 뭐예요? 성령을 강구하라는 거죠. 성령을 강청하라는 거예요. 이번에 우리가 군의를 내려가면서 여러분 마음속에 이 기도를 해보세요. 정말 하나님 성령 충만 주셔서 이 악한 세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나에게 정말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해달라고, 그런 시간 되게 해달라고, 내 자녀와 내 부모들 정말 악한 시대를 이길 수 있을 만큼 주님 정말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우리 가문과 가정에 잘못된 기도로 각인돼서 잘못된 복음으로 지금 교회를 다니면서도 절대 전도할 수 없고 흑암에게 완전히 쌓여있는 그들을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성령 충만 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러면서 내려가셔야 돼요. 세 번째, 또 성경에 보니까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그냥 결단이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일을 하겠다는 그 결단하는 기도를 할 때 이미 응답하셨다 됩니다. 그게 다니엘이죠. 우상에게 절한 음식은 내가 먹지 않겠다라고 결단한 그때, 그 금신상에게 내가 절하지 않겠다라는 결단을 하는 그때 하나님께서 이미 응답하셨다. 정말 내가 가정과 가문과 정말 이 시대에 한 사람의 전도자로 서겠다라는 결단하는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불러주신 겁니다. 지금 그게 하나님의 뜻과 맞는 기도죠. 네 번째, 복음을 깨닫는 기도라고도 할 수 있고요. 이거는 기도의 행위라기보다 지금 이 자리도 그런 시간일 수 있는 거고요. 복음을 누리는 기도. 복음을 누리는 기도. 예, 언약 잡고 하는 기도. 그러니까 내가 바라는 걸 늘 기도했었던 우리가. 근데 이제는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언약을 붙잡고 하는 기도. 하나님이 세계복음화 된다고 하셨기 때문에 세계복음화 되어집니다. 근데 나에게 안 되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붙잡고 기도하는 거죠. 하나님 정말 이게 12제자의 기도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예수님을 따라서 세계복음 하겠다고 따라다녔는데 십자가 앞에서 예수님을 다 부인하고 버릴 수밖에 없었던 그들이 이제는 정말 언약을 붙잡고 10일 동안 기도했을 때 하나님 예수님께서 예비하셨던 성령 충만을 받고 나서 그 기도할 수 없었던 그들이 기도의 삶이 되잖아요. 하나님과 인생이 맞아지는 삶이 되잖아요. 다섯 번째, 나를 내려놓는 기도. 그러니까 내 것을 포기하는 기도. 우리는 지금까지 내 것 해달라고, 내 것 좀 해달라고, 내 것 어떻게 좀 해결 좀 해달라고, 좀 더 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면요, 이제는 내 것을 포기하는 기도를 한번 해보세요. 하나님, 그거를 내가 구하지 않고 이제는 내가 성령 충만을 구하겠습니다. 그 나를 내려놓는 기도. 내 남편을 변화시켜달라고 내가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가 남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나를 내려놓는 기도죠. 자식을 내가 원하는 대로 바꿔달라는 게 기도가 아니고 정말 자녀에게 나에게 주신 복음을 전달할 수 있는 복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이런 기도가 바로 나를 내려놓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 이 모든 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인데 하나님이 정말 소원하는 게 뭐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그 생명을 바쳐서 주셨다면 그리스도 하나 아는 게 하나님의 소원이고요. 그 그리스도를 모르는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그게 하나님이 원하시는 기도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라는 생각하는 것 자체가 이미 기도가 응답된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내가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건 뭘까? 내가 하나님에게 원하는 거 말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건 뭘까? 한번 생각해 보는 것 자체가 여러분과 제가 응답받는 기도 속에 있는 거예요. 그리고 정말 우리 용서할 수가 없잖아요. 과거, 현재,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 과거와 현재에서 용서할 수 없다면 미래도 용서할 수 없겠죠. 과거의 상처라고 생각했던 그 상처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대 주권 가운데 나에게 허락하신 과거고 발판입니다. 그 모든 것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죠. 너희가 용서를 받았다면 또 다른 사람을 용서해 주라. 주기도문 속에 있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기도. 이게 예수님이 가르치신 기도예요. 결론입니다. 그래서 응답받은 성경의 인물들 보면요, 조용한 시간, 새벽 오히려 미명에 예수님이 기도하셨고, 또 한적한 곳으로 또는 성전으로 하나님을 만나러 가는 그 시간들이 있었어요. 믿음의 인물들은 보면 여러분이 늘 하고 있는 일상에서 조금만 벗어나서 하나님과 이렇게 뭔가 독대, 하나님과 뭔가 이렇게 집중하기 위해서 그 찾아가는 그 시간 자체가 기도죠. 그 속에서 아버지라고 부르기만 해도 돼요. 그래서 그 시간에 복음과 나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좀 해보세요. 묵상을 해보세요. 정말 복음과 나는 관계가 있는가? 또 하나님이 주신 많은 사람에게 주셨던 그 사명, 구원받은 자에게 예수님이 잘 먹고 잘 살 걸 약속하신 것이 아니라 땅 끝까지 가서 세계복음만 할 것을 약속하셨는데 그 사명과 나는 관계가 있는가? 이걸 한번 하나님 앞에 생각해 보세요. 사명자는 죽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에게 참된 기도가 회복되어져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말 저와 여러분으로 전도자로 거듭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정말 기도가 오해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 받아내는 것이 응답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이 정말 잘못된 기독교 속에서 지금 교회가 무너지고 있고 정말 하나님께서 교회를 문을 닫을 수밖에 없는 이 상황 속에서 정말 올바르고 참된 복음으로 참된 기도가 회복된 이곳으로 하나님 인도해 주시고 너무나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받은 구원 하나로 이미 모든 것 다 받았음을 믿고 고백하게 해주시고 정말 이제 나에게서 벗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과 계획이 나를 통해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우리의 기도가 바뀌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